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려주신 하나님, 무지개 약속,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성경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14일은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마에 죄를 바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날,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은요, 곧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이것을 위해 대신 고난 나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그 바로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난다. 이 구원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나를 겸손히 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6번의 주일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 구원의 사건이죠. 노아를 구원하신, 그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무지개 약속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무지개 약속과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연결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힘차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9장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노아 홍수 사건을 알지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했습니다. 번성하고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불순종의 후손. 인간은 세상을 죄악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그런 의인이고 완전한 자,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의 모양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암수 한 쌍을 그 배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노아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를 만들었고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2월 17일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배에 탔고 마지막에 문을 닫아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40일 동안 전 세계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150일간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가 되던 1월 1일입니다. 배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홍수가 되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노아에게 배에서 나오러 가십니다. 노아는 가족을 이끌고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처음에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상이 되시죠? 나오자마자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태워드리는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배에 짐승을 태울 때 그냥 짐승은 한 쌍, 정결한 짐승은 한 쌍 이상 7쌍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짐승을 잡아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9장 1절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려라.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채소뿐이 아니라 이번에는 고기도 먹어라.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막막하고 어쩌면 감이 오지 않았을까요? 남은 가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제는 채소와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요, 오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축복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는 창세기 1장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똑같이 그러나 창세기에 없었던 1장에 없었던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물로 홍수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무지개를 두고 약속하십니다. 무지개.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무지개 약속. 그래서 별명이 무지개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물과 빛이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원리는요, 공기중에 미세한 물 분자가 떠 있으면 거기에 태양빛이 비추면 태양의 빛이 원래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가시광선이 7가지인데 이 물의 수증기에 빛이 통과하면서 굴절이 돼서 빛이 산란이 되면서 무지개 색깔 7색깔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빛이 있으면 무지개는 무조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게 사실 무지개입니다. 비가 오고 수증기가 있고 햇빛이 비추면 무지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물이 존재할 때 반드시 존재하는 무지개, 이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심지어 후손들까지, 심지어 땅의 모든 생물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 땅의 모든 생물들과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두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의 장소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노아, 모든 생물들,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던 노아의 후손을 두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생물, 7번이나 반복, 7번이나 모든 생물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굳이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을까? 입으로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만 아니고 모든 생물,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과 약속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자리에 없지만 그 노아 홍수 이후의 무지개 약속, 우리하고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하고도.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도 우리와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곰곰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손발을 묶으신 것 같습니다. 막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다가도 무지개 때문에 스스로 능력, 권한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파격적입니다. 사실은 깰 수 없는 약속입니다. 무지개 약속. 그 후손들하고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을까요? 홍수 심판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이고 불공정하고 참 깨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의 후손을, 노아의 후손인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오셔서 잘못하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면서까지 무지개를 두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 결국은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홍수 심판 10번 100번 어떻습니까?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번 100번 하고 홍수 심판 계속 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누구라도 공평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우리 다 포함됩니다. 살기를 바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스스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국에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때 그 마음, 살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똑같습니다. 변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합니다. 모두 죽게 될 겁니다. 그냥 두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은연중에 예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의 심판의 사건과 주님의 임함을, 마지막 심판을 연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노아 홍수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무지의 약속처럼 우리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거 불공정한 약속입니다. 무지의 약속처럼 불공정한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가?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너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서 거짓말처럼 여기죠.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씻어져?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라져?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원리가 뭐야? 불공정하죠. 너무 쉽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믿기만 해라. 죄를 고백하기만 해라. 고백하기만 해라.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 짐승하고 약속했죠. 모든 생물과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 우리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천국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당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창조자 자녀인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살려주는 삶,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의 약속,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살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살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으로 기쁘게 살아나가는 그런 무지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당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불변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살려주심을 묵상하고 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차게 한 주 우리 모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